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는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복을 받게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무언가를 깨닫기 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자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명절 때 저희 외삼촌이 저희 아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셨어요. 아이에게 10,000원짜리가 있고 저희 외삼촌께서 1,000원짜리 3장을 주면서 이것을 바꾸자고 아이에게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돈에 대한 자각이 없다 보니까 자기 돈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1장보다 1,000원짜리 지폐 3장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냉큼 이 아이는 바꾸었습니다. 뭐가 귀한지 뭐가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자각이 생겼다는 건 뭐가 은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대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깨닫기 원하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자각과 소원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시편 112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어떠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3가지를 소개하는데 어제 1가지를 나누었죠. 첫째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 그것은 5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요.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산다는 거예요. 남에게 꾸어주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사람이 아니고 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계시니까 나는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왜 나한테만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만 사람들이 달라고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이 있으니 당연히 그렇지.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이 사람들도 아는 거지.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보통 도와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도와줄 힘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와줄 어떤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 때문인 거죠. 태국 언어 중에 농부를 부르는 이 단어가 이 자콘이라고 한답니다. 농부를 부를 때 태국 언어로 자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뜻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 자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태국 농부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콘이니까. 그래서 이 태국 농부들은 가난을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일성 3부자가 자신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라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받아서 김일성이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김일성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자유가 없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자유라고 하는 의식이 뚜렷하게 생겨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한에서 있는 이 드라마나 영화가 DVD나 이런 것들로 북한 세계에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1990년대 초반에 정말 급격한 아사자들이 생겨나면서 탈북민들 러시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탈북민들 러시가 시작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들 안에 생겨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안희석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간증책에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감옥에 자기도 힘든데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 중에는 흉악범들 온갖 죄를 짓고 갇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주지 않는 밥마저도 그것을 덜어서 더 먹고 싶은 사람들을 나누어 주며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감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영혼이 침체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와주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것이 이 안희숙 사모님을 놀랍게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라는 말이 서로 이 비판과 정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미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나라들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혹은 러시아나 다 강대국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나라들이다 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건 군사 강국 혹은 경제 강국 이런 것으로만 여러분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를 보면 강대국이라는 느낌은 같지만 정말로 복이 있는 나라라는 느낌은 여러분 갖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국민들 마음속에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은 많이 묻혀버렸지만 시리아 내전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러시아 아닙니까? 시리아 정부군에게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 많은 반군들을 이 러시아 무기가 다 학살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연합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했는데 자국 군인들에게 협조했던 이 협조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시킬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협조했던 이 아프간인들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해냈습니다. 일본 자위대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협조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 사람도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진짜 돕는,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한 정말로 복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누리는 진짜 복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에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좋은 아들,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얘야 너에게 시킬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아버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이 말이 이 아이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아들 안에 형도 있고 나도 있는데,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만 이 일 시키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이 잘 되는 것인지를 이제 확실히 아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행복을 찾았던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이 들려오면 밤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루어진 내용들입니다. 한때 한국에 왔던 모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예언적인 간증들을 하고 다니셨을 때 그 흉흉한 소문을 듣고 한국에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로 탈출 러시를 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전쟁 날 거라고 믿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전쟁 안 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흉흉한 소문들, 안 좋은 이야기들, 특별히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런 말들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 믿어진다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미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맥도널드 목사님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지만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친한 동료가 급히 깨우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기술자인데요. 수용소에서 라디오를 조립해가지고 몰래 밖에 뉴스를 듣고는 포로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라디오를 통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BBC 뉴스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 그들이 온다는 말은 이 포로들만의 암호였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수용소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암호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온다. 아침에 운동장으로 포로들이 다 나오는데 이 포로들이 운동장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이 온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망루에 있는 독일군 병사들은 이들이 이제는 집단적으로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연합군 포로들이 그냥 기뻐 소리치면서 뛰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고 또 어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음을 알고 있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일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삶, 정말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